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를 지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길에서 떠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허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잊으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저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과까지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이사야 54장 8절과 44장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어두운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예배의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교회는 오픈되었으나 걱정과 근심, 두려움 때문에 성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가 지키리라,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예배는 성소에서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하루속히 회복되게 시켜주시고 방역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키시고 지치지 않도록 모든 위기를 무사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잘 극복함으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하루속히 소멸됨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회가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메바는 심령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놀라운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믿음의 해안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라는 제목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며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66페이지와 26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이 사건 이 세 개 모두가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강조는 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강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학교 때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주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입으로 후 불면서 종이를 저 멀리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친구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종이를 멀리 보낼 수 있지요. 바람은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바람과 같으셔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종이가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바람과 같은 분, 어떠면 불과 같은 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게 되면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 영향력을 주신 어떤 이미지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좀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부흥사는 그렇죠. 방언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흥사는 성령 받으라 슉슉슉 하면서 막 이러면 뒤로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성령 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들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된 이미지들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요셉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의 심정, 상태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라난 아이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시름시름 앓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요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구나 여기에 이렇게 포커스하면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으면 뭔가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 생활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게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됐다라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정말 은혜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억울한 일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였을 때는 우리에게 엉켜 있는 이 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리라 기대를 하죠. 그러나 이 요셉의 억울한 노예 생활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뭐 이러다 죽겠지, 시키는 일만 하지, 뭐 주인이 보지 않을 때마다 빈둥빈둥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절망하지 않고 그가 성실히 그의 일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맡긴 일을 성실히 하고 부지런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이 소년이 노예와 같은 태도를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고요, 그에게 생기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맡은 일을 2번 손대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 있게 해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그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열심히 성실히 살았으니 그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 후에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라,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풀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텐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흘러가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녀자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정말 이쯤 되면 인생이 정말 왜 이렇게 꼬이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하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감옥에서 풀려 나와야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견뎌 나가죠. 그가 주어진 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이 2번 손대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항상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장도 그렇고 보디발도 그렇고 관리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의 입장에 있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겪어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게으르고 눈치 보고 별로 책임감 있게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매일매일 기도는 하고요, 또 종교 생활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쟤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겨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다는 증거는 일상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2번 손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늘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책임감으로 그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은사가 드러나고 뭔가 특별한 열정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됩니다. 진상 같은 손님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 상사가 요구하는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때도 참고 견디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죠. 집에서 자녀들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 하나님은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계적인 재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그래도 또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견디고 또 맡은 일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뭔가 특별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한결같이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십니다. 또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시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나로부터 맺혀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 인생 마지막 쯤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성전 되기까지 세워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6절에 보면 무엇이 그들이 택한 백성이 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말인데요,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과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 저들이 내 앞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나의 진노와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진멸버리고 말 것이니 내가 사자를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몰아내 버릴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였더니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요,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이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늘 감시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서로 감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힘들다고 합니다. 늘 시키는 일에 익숙해서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가 남한에 와서 뭔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내 삶을 내가 꾸려가야 되고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불안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막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한 7년 이상 10년씩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다고 하죠. 400년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처럼 이게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탈북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시켜주셨죠.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삶이 짧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까지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누리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처음에 저도 조금 혼란스러웠는데요. 이것이 그냥 내 안에서 양심이 내 마음이 나를 향해서 승현아 이렇게 부르는 건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승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뭔가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부터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는 느낌들을 내 안에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잘못된 일을 하거나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소리 같은 것이 제 이름을 불렀죠. 처음에는 그냥 많이 무시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러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면서 불평하다가도 이름이 자꾸 속에서 불러대니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다가도 어떨 때는 멈출 수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일이 다 발생하고 나도 또 그런 어떤 이름 때문에 이름 부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시험과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일상을 견디게 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일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께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부어 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유혹에서 견디게 하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서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의 작은 헌물을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사라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멀리 있는 분들께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단계 성경 통독 캠페인을 시작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6월 4일이면 두 번째 단계인 시가서가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 주보에 삽질을 넣어드렸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모세 오경입니다. 7월 31일까지인데요. 여러분께서 다 함께 동참하셔서 성경 통독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해 드린 주의사항에 유의하셔서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52차 중남부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